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그 악을 행하였지만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평안히 어느 날과 같이 궁을 거느렸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려주세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부자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그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양을 잡았을까요? 자신이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양 한 마리, 유일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 양을 잡습니다. 다윗이 이 비유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의 상황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죽을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죄를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것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마다 말씀대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자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했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지위와 다윗의 가정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족하고 또 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베풀고 다 채워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전쟁 앞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구하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대화하고 또 늘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오늘 만났는데 또 보고 싶어서 내일 만나고 매일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그 만남의 조건이 생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되면 만나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내가 보아도 내가 느끼기에도 저 사람이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문제와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참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평안하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아무 걱정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는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에게 죄를 지은 것, 그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듯이 너의 아내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너의 그 첫째 자녀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첫째 자녀가 죽게 됩니다.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훈계를 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훈계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로서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죠. 왜곡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자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내 죄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내 죄를 지목한다고 한다면 부끄럽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할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죄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치 그리고 자존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마음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영혼의 눈에 쓰여졌던 그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눈물이 그 눈을 씻어내린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사나운 짐승과 거대한 적군의 손에서도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끄셨고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잊고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10절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도구가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나를 용서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이끄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탐욕과 탐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약 속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면서 지내겠습니까?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기도 무슨 필요가 있나?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빨리 이루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더 섬겨야 하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 삶이 최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회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매 상황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 없다 여기며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보다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제가 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할 것 없다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보다 우리의 욕심,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내가 철저히 깨닫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온전히 실제가 되지 않았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당연하다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에 정당화시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관계가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길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지식적인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